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요구가 좀 어이가 없거나 혹은 부모들이 딱히 명분이 없을 때 엄마 아빠의 바램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부모들이 주로 쓰는 말이 너 알아서 해라입니다. 너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의 뉘앙스 안에는 정말 자식의 의지와 욕구를 존중한다기보다는 내 말에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은근히 녹아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직 학생인 아이가 머리를 염색하고 싶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죠. 아이가 내가 모은 용돈으로 하겠다고 하는데도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니까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정하고 싶으면 방학 때 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딱히 반대할 명분도 없고 그러면 너 알아서 해라. 여기에는 엄마는 비록 이렇게 말하지만 너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지만 엄마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네가 엄마의 마음을 좀 헤아려 가지고 엄마의 말대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속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너 알아서 해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엄마는 좀 실망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엄마의 진의와 아이의 해석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진의를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구절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데에는 그 당시의 정황이나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은 독자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진의를 잘 파악해가지고 순종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성경의 구절구절들에 녹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실제로 심리를 가라는 말도 아니고 속옷과 겉옷을 다 벗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 보면 원수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인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여기 앉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새벽녘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행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문장의 말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유다에게 친구여,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두 문장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의가 뭔지 고민해 볼 텐데 유다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죠. 아마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누가 나를 팔려고 하는지 나는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멈춰라. 뭐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이것도 원어적으로 보면요.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유다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니? 이렇게 의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야 이게 정말 최선이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두 문장의 말씀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과 유다야 이렇게밖에 못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의 진의를 좀 고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도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약간 그런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제 12장이 대중설교, 마지막 대중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의 논리와 언어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표적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이 7가지밖에 없는데 그 7가지 기적 외에도 예수님이 더 많은 표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표적과 많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려고 애쓰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도무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표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38절부터 40절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좀 어려운 구절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인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선지자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었더라. 이게 해석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 상황은 마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상황과 비슷하다. 그때도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왜 저들은 듣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도대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권능을 행사해도 그 능력이 아무에게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이 말은 여호와의 권능이 이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억지로 눈을 감게 하고 억지로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억지로 안 돼. 너희는 눈을 감아야 돼. 너희는 마음이 완고해져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해석했다면 그거는 정말 성경의 진의를 바로 해석하지 못한 겁니다. 이 말의 진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당시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서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 주권주의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어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못 듣게 하고 일부러 보지 못하게 하고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사야가 뭐하러 50년 동안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못 듣게 하시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이들을 완고하게 하시는데 내가 뭐하러 선지자 사역을 하겠나 하면서 탱자탱자 지내거나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도하다가 죽었을 텐데, 여러분, 이사야는요 19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50년 동안 사역하다가 죽었는데, 전승에 의하면요 므낫세, 아주 악독한 왕이죠. 우리나라의 연산군 비슷한 왕인데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져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못 들을 백성이라면 뭐하러 그렇게 50년 동안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종종 있는데 사실 이런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개의 창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주신 두 개의 창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창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창문입니다. 그 창문을 열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 창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 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딴 생각하지 않고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열려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임재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창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귀를 향한 창이고 세상을 향한 창입니다. 그 창을 열면요, 마귀와 마귀의 말들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창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마치 유리병에 뚜껑을 완전히 꽉 닫아 놓으면 아무리 깊은 물 속에 있어도 그 유리병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마음 먹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대신에 마귀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마귀의 말들, 세상의 말들이 잔뜩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예배 드리는 순간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세상을 향한 채널을 다 잠가야 합니다. 막아야 돼요. 휴대폰도 끄고 세상의 근심 걱정의 창을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창문만 활짝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활짝 열 필요도 없습니다. 유리병에 뚜껑을 약간만 열어놔도 물이 뽀글뽀글 들어가거든요. 큰 기대를 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앉을 때 약간만 문을 열어놓고 마음의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혼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창을 꽉 닫아버린 겁니다. 41절에 보니까요, 이사야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 행간에 생략된 게 많은데 이사야는 그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아,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고난의 종,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 동안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다른 많은 사도들, 12명의 선지자들보다도 제일 많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41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고 세상을 향한 창을 닫아야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향한 창이 닫히고 세상을 향한 창이 열리는가? 오늘 43절이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실패할까요? 우리는 왜 신앙의 좌절을 맛볼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광, 내 고집, 내 자존심을 교회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예배의 은혜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꾸 다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제주도에 내려와서요, 제일 많이 접하는 소식 중에 하나가 부고입니다. 부고.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와서 또 요양원을 하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합니다. 또 장례식장도 많이 갑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주로 부모님들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제가 50대 중반인데 우리의 친구들이 죽기도 하고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자녀들을 먼저 보내는 장례도 종종 있습니다. 장례식을 다녀올 때마다 참 부질없다. 우리가 얼마나 살 거라고 이렇게 아웅다웅 아둥바둥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저의 부고 김영진이 죽었다. 그런 부고도 누군가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김영진이란 사람의 부고가 문자나 카톡으로 누군가에게 날아갈 텐데, 내가 죽으면, 이 김영진이라는 제가 죽으면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내 장례식에는 몇이나 찾아올 것이며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부질없이 살지는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먹지는 말아야지, 목사인데 목사의 삶이 참 별로였어 라든지, 저놈은 가르칠 줄만 알았지 지가 가르친 거를 지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않아, 이런 말이라든지, 쟤는 참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해, 이런 말이라든지, 쟤는 남의 흠은 잘 지적하면서 정작 자기를 보지는 못하는 놈이었어, 어리석은 놈이었지, 이런 말. 적어도 내가 죽은 다음에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안 되지 않겠나. 수년 전에 제가 이제 요양원 원장님들과 함께 오스트리아와 동유럽 몇 개국, 5개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왕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합스부르크의 왕가가 무려 600년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또 이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이 한 이제 1800년대에서 이제 결성이 되어서 1900년대에 멸망하는데 100년 이상 동유럽의 패권을 가졌던 나라, 그리고 왕가가 이 합스부르크 왕가이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무너졌고 합스부르크 왕가도 무너졌는데, 이 명문가 중에 명문가,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에 가서 또 헝가리에 가서 그들의 궁전과 정원과 우리의 경복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의 그런 정원과 저택과 그들의 초상화와 그들의 화려했던 역사들을 봤습니다. 정말 넓다, 정말 높다, 정말 크다, 정말 웅장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저는 또 이게 밤 관광, 야간에 관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배를 타고 헝가리의 야경을 보았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의 야경, 이 배를 타고 보는 이 헝가리의 야경은 세계 5대 야경에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정말 황홀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경치 때문에 감동받지 않는데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나중에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한번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야경이었는데, 제가 그런 경치들을 보다가, 그 궁전들을 보다가, 대저택과 대규모의 정원들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 어디 갔을까? 이 궁궐을 남겨놓고 그들은 어디로 갔나? 지금은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황제들, 그 영광의 주인공들은 다 어디로 갔나?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제국들, 명문가들, 왕족들, 자신과 자신의 가문과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다스렸던 그 패권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 생각해보면 오스트리아 제국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제국들, 그 제국의 영화를 누렸던 왕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여가면서, 피를 튀겨가면서, 힘없는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권력자가 되었던 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밟고 섰던 불가침의 왕좌들, 그 화려한 문양의 카펫들, 불가침의 정원들,
그곳들이 이제 다 개방이 돼가지고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에 밟히면서 한낱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궁전들을 보면서 저는 즐겁다기보다는 제국의 영화의 허망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 우리는 어떤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명예와 나의 주장을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예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홍수처럼 쏟아져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도 없고 그분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도 누릴 수가 없고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얻은 피곤함과 인생의 고단함만이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상처만이 가슴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래야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에 임한다. 그거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임합니다. 그걸 알았던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에게 모든 걸 양보하는 거죠. 오늘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영광과 나의 자존심과 내 주장만 고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집하면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육체는 좀 피곤할지 몰라도 자존심은 좀 상할지 몰라도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면서 우리 영혼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남은 여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